여러분,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고급 제품은 이제 제품 관리, 퀄리티 컨트롤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안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제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화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이 멋지고 감동적인 영화가 그게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이 깔끔하고 마무리가 좋은 사람,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여러분이 예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52주 동안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예배가 될 수 있고 더 정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회개해야 할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인데요. 이곳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름 뜻이 인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참 많이 잘 인내했다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책망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되어야 할 사랑.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사랑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아시는 주님의 경고. 나를 아시는 주님의 경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인격을 말할 때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퍼스널리티는 퍼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건 뭘 뭐냐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가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면.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어쩌면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냥 화를 내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인격이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참아서 겉으로는 웃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퍼스널리티라는 말, 가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아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주님은 이집트에서 감독자들부터 매를 맞고 온갖 고통의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시고 듣고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다. 그래서 늘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늘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말, 그 다음에 행동, 여러 가지를 조심하는, 그래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나를 다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약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보고 계시는 주. 그래서 나를 아시는 나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서로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책망하고 야 너희 그래 저래 내가 좀 한 차례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뭘 어떻게 아느냐?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회복이 불가능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왔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교단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코람데오입니다. 신전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래서 사람이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어려움을 아십니다. 외로움을 아십니다. 낙심을 아십니다. 염려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아신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앙이 화석화되어지는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예루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수필집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병원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니까 그를 좋아했던 분들 또 성도들이 이제 그야말로 신방을 갑니다. 병원을 방문을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데 바쁘고 힘든 생활인데 그래도 병든 나를 돌아본다고 병원에 왔다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누가 오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그 올 때에 그래도 병원에 있으니까 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읽을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일봉을 놔두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는 것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그게 뭘 가지고 오는가에 그걸 쳐다보는. 근데 한 번은 오래된 친구가 정말 몇 년 만에 병원을 찾아왔어. 근데 보니까 빈손이야. 아니, 그래도 친구인데 병원에 찾아오면서 몇 년 동안 병원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면서 빈손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건 아마 바빠가지고 뭘 사가지고 올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갈 때 금일봉을 주겠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웬걸 가는데 인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속으로 아마 깜빡 잊어버렸겠지. 오랜만에 하면서 반가워서 만났지만은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이 있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막 속에서 친구라고 하면서 병원에 병문안 온다고 하면서 빈손으로 와. 그렇게 막 속에서 화가 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구나. 처음에는 병원에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찾아오면서 뭘 들고 오니까 그거 들고 오는 거에 신경 쓰고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수필을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내 자신을 계획하지 아니하면 화석화되어지고 습관화된 신, 거기는 아무런 간격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주님, 내 믿음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내 마음에 지금 화석화되지 아니하고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계획하면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놓은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성장해 가요. 날마다 성장해 가요.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몇 개월 전에,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보면서, 야, 내가 그때 이런 멋진 설교를 했나?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그러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 귀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전에 했던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자란 사람은 날마다 내가 왜 전에 그렇게 했을까? 날마다 더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화석화되지 않을 거예요. 회복되어야 할 사랑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귀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이 감사해요. 이 은혜에 감사했어요. 감격 가운데 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 아이고, 첫사랑, 처음 사랑은 나는 아직도 없었는데요.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말 그 은혜를 처음 깨닫습니다. 그것은 처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감격한 그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어서 교회를, 진리를 지켰습니다. 이단들을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이단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다 보면 사랑의 시간. 저희 학교를 다닐 때, 성교 다닐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런 자성을 하는, 우리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서 정말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다. 진리와 싸운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진리는 흑백이지 뭐 회색이 아니잖아요. 맞느냐 안 맞느냐, 목숨을 내어놓느냐 굴복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서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경건회 때마다 우리 선배들이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외쳤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너무 따지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구약에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구약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생각했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가 성도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서 문득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을 내어놓을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야 할 사랑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을, 내가 정말 믿음이 지금 떨어진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불평이 나오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비판밖에 없으면 그것은 내가 사랑이,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의리가 충만해.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참 많이 힘들구나, 여러 가지 어려웠구나, 그런 상황이 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게 되었죠. 비판이 아니라 지금 저 형제가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줬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나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그 반대이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심지어 우리 기독교는 처음 들어왔을 때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아니라 좀 나에게 섭섭한 한마디만 해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첫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척도는 사랑에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타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감격, 꿈, 비전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신앙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IBM 회사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1986년도에 미국 포친지에서 미국의 최대 1위 기업이 1순위가 IBM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년 만인 1993년에는 몇 위가 된 줄 아십니까? 만 7년 만에 206위로 떨어졌습니다. 1위가 206위로 떨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그 IBM 컴퓨터 회사의 공급업체로 세운 인텔 사장 앤디 그로브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BM은 지속적으로 컴퓨터 업계의 선두고지를 점령해온 대단한 회사다. 그러나 간부들은 이 오랜 세월의 승리에 도취된 채 살아왔다.
시대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그들은 제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에 있어 과거에 했던 똑같은 방식을 고집했다. 그래서 디자인을 다른 회사에서는 뒤늦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하면 보기 아름답게 디자인도 하고 안에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정말 이렇게 컴퓨터 속도가 빠르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IBM 회사는 그냥 옛날 지금까지 잘해왔고 미국의 1위 기업이니까 그냥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에 아주 교만한 자세를 취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7년 만에 1위가 206위로 떨어졌어요. 요즘은요 7년까지도 안 갑니다. 요즘은 1, 2년만 정신 안 차리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신앙에도 지금 내가 현실에 안주해 있으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자꾸만 사업을 벌이려고 하느냐면 가만히 있으면 사업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오랫동안 한 곳에서 목회를 많이 오랫동안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이것을 벗어보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하면 늘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 회개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이제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에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비전과 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계획하지 아니하면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이나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되어야 할 사랑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로 회복되어야 함. 회개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해야만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옮겨버리는 게 촛대를 옮겨버리는 게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촛대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시를 당기고 칼을 들어가지고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단지 후회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잘못되었으면 다른 길로 바꾸어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또 해요. 그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 행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마음이 습관화된 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교 나를 새롭게 해주시사 첫사랑이 내 가슴속에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 주려고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창피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주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화석화되진 마음, 혹은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길 가운데 그것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진리를 지킨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은 것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지는 않은 것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건강한 자에게는 의울이 쓸데없다고 하였으니 그 병든 자를 치유하여서 건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요, 1960년대 초까지 유엔 가입 120개국이 때에 120개국이 유엔에 가입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 한국이 119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제일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인도였고요. 그때에 필리핀은, 우리 필리핀을 따라가려고 얼마나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필리핀이 1인당 개인 소득이, 평균 개인 소득이 170불이었습니다. 1년에. 그리고 태국이 220불. 우리 한국은 얼마였겠습니까? 그때 76불이었습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5.16 혁명 후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한국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수출을 해야 뭘 먹고 사니까, 그래서 엿장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털마 타면서 머리 팔아, 머리카락 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누님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동생들 학교 보내고 그거 가지고 쌀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인형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플라스틱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꽃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렇게. 그래도 그게 얼마 됩니까? 나라는 뭘 해보려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차가를 하는데 돈을 줍니까? 그래서 보낸 것이 뭐예요?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 실제 그 광부의 1000m 밑에서 내는데, 보통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광산을 했기 때문에 보통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런데 1000m를 내려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워서 일을 못하기 힘들다. 간호사들은 어떻게 했냐? 그냥 뭐 이렇게 가서 환자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주고 가는 분들, 그리고 죽은 시체를 알코올 가지고 닦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것 벌면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딸, 그걸 빌미로, 그거 가지고 우리 분 처음 간 500명 그분들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서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승승하죠. 그리고 경부고선은 어떻게 해서 되어졌어요? 월남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린 피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은 경제 10대국이 되어졌어요.
그냥 괜히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린, 지금 60대, 70대, 80대 분들이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국에 가고 싶고 부모들 보고 싶어도 이렇게 해야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았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무슨 다른 거냐요? 새벽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렸는지 마룻바닥에 곰팡이가 피도록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그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나요? 이게 괜히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교회는 오래 나왔다고 하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요. 사랑이 식었어요. 전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더 심하다고 말하지만 더 심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계를 보면 똑같아요. 세상과 구분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회개합시다. 이 정도 회개해야 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수 있지만, 유럽 교회처럼 그 후손들이 다 떠나가고 빈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게 술집으로 팔려가고, 그게 외국 관광들이 오는 관광 수입 가지고 그 교회를 겨우 운영하고,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우리 덴버스와 함께 일어나지 않도록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러 나아갈 수